안녕히 주무셨습니까? 7월 24일 수요일 새벽 기도의 찬송가는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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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저희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고 천상의 싸움을 듣게 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칠 가장 강한 권세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사단이 틈타는 어려운 심령 중에 오히려 저희가 기도하고 선포하며 반드시 버티고 남은 자들 이긴 자들 되기를 각오하오니 감당할 수 있는 시험과 아픔과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소망으로서 다가오게 하시며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과 권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 숭배 문제로 핍박당하고 있던 요한 사도와 7교회가 있었고 누군가는 갇혀 있고 처형을 당하기도 하고 미혹을 받고 핍박을 받던 그러한 상황 중에 있었습니다. 또 누군가는 믿음의 열정이 식었고 교회 내의 이단들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교회를 위로하시고 권면하시며 책망하시는 그 말씀들을 허락하십니다.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7인과 7나팔, 7대접의 말씀들로서 요한 사도가 심판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볼 수 있고 현재 교회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심판하시지만 긍휼로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7인을 떼실 때마다 심판의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 제단 아래 영혼들의 탄원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인류가 두려워하며 망하는 것을 지켜보는 모습과 7천사가 7나팔을 받는 모습과 7나팔을 받는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심판받는 말씀들과 독수리의 경보처럼 남은 화들의 모습으로 황충의 모습, 유브라데의 네 천사와 마병대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찬양하는 24장로와 천군 천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장의 말씀의 1절에서 6절은 여자가 해산한 아이 그리고 붉은 용에 대한 내용으로서 교회가 기다린 예수님의 오심과 교회가 겪는 1260일간의 어려움, 양육받음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넘겨서 13절에서 17절에서는 다시 용이 여자를 핍박하는 모습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늘에서 있었던 전쟁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여자가 광야로 도망쳤고 1260일 동안 여자를 양육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었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13절에서 용이 본인이 땅으로 내던져진 걸 알고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내용과 연결이 되는 듯한 그런 자연스러운 말씀으로서 이어집니다. 그럼 마치 사이에 껴져 있는 듯한 오늘의 말씀이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는데, 오늘의 말씀은 교회가 지상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3년 반 전에 환란에 이르게 되는가에 대한 그 설명하는 1절에서 6절의 말씀과 하늘에선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지상에서 내려와서 7년 동안이나 교회를 핍박하는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 3년 반의 기간 동안 사단의 핍박을 피해야 한다는 것, 후 3년 반의 기간 동안에는 더 극심한 핍박을 받고 더 나아가면 죽음까지 당해야 되는 이유를 밝혀 주는 듯한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사단이 하나님께 대항하다가 땅으로 쫓겨난 옛 사건에 대한 회상처럼 보이는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은 사단이 패배한 내용의 과거의 일을 다룬 것이고, 사단의 추방이 하늘에서는 큰 기쁨이고 땅에서는 화가 임하는 그런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요한 사도가 보는데 하늘의 전쟁의 모습을 봅니다. 7절 8절의 말씀에서 시작되는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의 말씀을 봅니다. 환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라고 해야겠습니다. 미가엘과 그 사자들 그리고 용과 그 사자들이 싸우는데, 이 전쟁의 모습을 설명해 주면 마귀랑 싸우는 것이 인간의 몫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천상의 전쟁은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총동원된 전쟁입니다. 여기서 미가엘이라는 존재는 유다서 1장에서 나오는 천사장 미가엘입니다. 천사들의 수장을 나타내고 또 미가엘의 사자들을 이야기하는데 당연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에게 소속된 미가엘 팀의 천사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가엘은 미가엘 부대로서 사단과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용은 이 싸움에서 자신을 따르는 사자들과 함께 미가엘 부대와 싸우는데 용이 패배합니다.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 것은 싸움에서 패배함과 함께 하늘에서 거할 수조차 없게 된 용과 용의 사자들의 모습입니다. 찾을 곳을 애써 찾아보려 했지만 결국 발견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서 이 용이 완전하게 싸움에서 패배한 것을 말씀합니다. 사단은 종말의 날에 이르러 영적 전쟁을 벌이지만 천사장 미가엘이 이끄는 하늘 군대에게 패배하고 하늘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이 천사장의 손에서 정리되는 것으로 보면 용의 권세가 별을 잡다가 집어 던질 만큼 얼마나 셀까 하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결국 그 힘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은 최후의 날을 꿈꾸면서 담대하게 사단과 사단의 세력과 대치하는 것에 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큰 용이 쫓겨나는 것이 9절의 말씀에 이어집니다. 이 말씀은 8절에 이어서 전쟁에서 패배한 용과 그 부하들이 하늘을 떠나 땅으로 쫓겨나는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사도는 여기서 용이 누군지에 대해 밝힙니다. 이 용은 햇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계시록 20장에서 용을 잡으니 곧 햇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라고 같은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햇뱀이라고 하는 건 제일 처음의 뱀이라는 뜻입니다. 태초부터 악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뱀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들 중 가장 간교한 그 뱀이 떠오릅니다. 큰 용은 바로 그 옛뱀입니다. 옛뱀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이 옛뱀이 바로 이런 존재라고 소개합니다. 마귀는 호소자, 비방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큰 용의 존재가 또 큰 용의 특징이 얼마나 비열한지를 나타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 인간을 비방하는 자들이고 인간을 향해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입니다. 또 사탄이라는 건 대적, 원수를 가리키는 원어입니다. 이 사탄이라고도 불리는 용은 하나님의 사실을 나타낼 때 막아선 자라는 의미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이 큰 용은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욥기 1장이나 스가랴 3장에서 등장하듯이 하나님의 원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 들던 사탄들입니다. 이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 용은 천하를 꾀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세상을 속이고 기만하는 일들을 도맡아 합니다. 사탄은 모든 방법과 상황을 동원하여서 마태복음 24장 24절의 말씀처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금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는 그러한 일을 해내는 존재들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이 사탄과 사탄의 사자들도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세력을 펼치던 이들이 이제는 땅으로 쫓겨나고 주된 활동 영역이 땅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생겨나는 온갖 죄악들, 비방하는 자들의 자세들, 고소하는 자들의 비열함, 대적과 원수의 빈번한 핍박들이 대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알게 합니다. 땅에서의 빈번한 모든 죄악이 이 사탄에게서 시작되면 물론 최후의 임할 대환란 역시 그 사탄과 사자들이 일으키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용을 쫓아낸 것에 대한 승전보를 울리는 듯 그리고 이 소리를 요한 사도가 듣는 모습을 10절의 말씀에서 전합니다. 요한 사도는 천사장 미가엘과 그 군대가 붉은 용의 군대와 벌인 전쟁을 보았고 그 전쟁에 패배한 용과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쫓겨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용이 쫓겨남에 따라서 하늘의 기쁨과 땅의 화를 말씀합니다. 요한 사도가 이 소리를 듣습니다. 이 소리는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큰 음성입니다. 큰 음성이 말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라고 시작이 합니다. 이제라고 하는 건 시간상 지금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큰 용이 사자들과 함께 땅으로 쫓겨난 바로 지금, 바로 이때 하늘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제 나타났다라고 찬양합니다. 이 사탄이 쫓겨나는 일이 과거에 있던 교만한 사탄이 과거에 추방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에 따라 완전히 사탄에게 승리하신 일과 전혀 다른 일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세상이 끝나기 전에 천상 전쟁에서 패배한 사탄과 그 세력들이 추출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바로 이제 지금이라고 하는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 그리스도의 권세를 찬양하는 음성은 너무나도 당연한 찬양의 음성입니다. 사탄은 몰락합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십니다. 구원과 능력과 나라는 모두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권세로서 사탄의 권세는 패배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 11장에서도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들렸던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음성입니다.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다스리실 것이다라는 그 말씀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과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진 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는 형제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교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하나가 된 형제들인 성도들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존재를 또 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참소하는 존재가 바로 이 사탄입니다. 비방한다, 고소한다라는 뜻을 가진 이 참소한다라는 말씀은 밤낮으로 하나님을 향해 백성들을 참소하던 이야기인데 얼마나 백성들을 삼키고 집요하게 핍박하는 존재였던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 사탄은 전쟁에서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참소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큰 음성은 이 싸움에서 승리한 이야기로서 천상의 교회가 어떻게 이겼는지에 대해 말씀합니다. 지상의 교회는 상황 중에 전투하고 있고 천상의 교회는 전투하다가 승리한 교회, 먼저 선배로서 이긴 교회입니다. 천상에 존재하는 교회, 큰 음성이 말하는 형제들은 어린 양의 피와 형제들이 증언하는 말씀들로서 사탄을 이겨냈음을 11절의 말씀에서 전합니다. 이건 사탄과 대적하여 싸우는 교회의 전투 방법이고 이 방법을 택하여 싸웠을 때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천상교회가 사탄을 이긴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천상교회가 사탄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겼음을 전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피는 교회가 사탄에게 승리하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고 이유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유월절의 장자의 죽음의 저주를 넘어가게 하였던 은혜이고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셨던 그 피이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피조물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중에서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입니다.
또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의 옷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 피입니다.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는 사탄에게 교회가 승리하는 결정적인 이유이고 원인이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천상교회가 싸움에서 승리하였던 비결 두 번째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봉인된 두루마리의 다섯 번째 인을 떼셨을 때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했던 영혼들이 제단 아래 보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모두 자신들이 증거하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상에 승리한 교회를 상징하는 형제들은 예수님께 받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면 천상의 교회가 그리하였듯 참소하고 비방하고 핍박하는 저 사단과의 싸움에서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체포하려는 이들과 몸싸움에서 베드로가 칼을 들고 싸웠듯이 얼마든 인간적으로 싸울 방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로써 또 예수님에 대해 모든 인류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 사랑을 이루실 방법은 따로 있으셨던 겁니다. 저들에게 체포당하십니다. 곤욕당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를 전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인류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를 선포할 힘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사단을 이긴 천상의 교인들, 이 교인들이 언제까지 싸웠냐면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으며 싸웠습니다. 이 문장을 원어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천상의 형제들, 곧 승리한 천상교회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사탄에 대해 피 흘리기까지 대항했던 이들인 것입니다. 이건 요한복음 12장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잃을 것이고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토록 보존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듯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순교자의 모습은 그들이 자원하여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 받은 권세를 이루셨다는 것을 이들이 본받고 그 길을 그대로 따라 걸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 전투하는 일곱 교회는 사탄과의 싸움을 해나가야 합니다. 복음에 사로잡힌 이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상의 교인들은 즐거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땅에서는 화가 있을 것을 전합니다.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하나님 앞에서 밤낮을 참소하던 사탄이 쫓겨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이들은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라는 건 하늘들이라는 원어를 써서 이야기합니다. 하늘은 전쟁에서 승리한 천상의 교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교회들, 그 교회들이 머무는 장소가 하늘이라면 이 하늘들이라고 하는 건 교회가 전쟁에서 승리한 모든 장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일곱 교회는 환상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있는 일, 한 번이 끝이 아니라 하늘들이라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한 모든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사탄이 쫓겨나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즐겁게 찬양할 수 있는 영원히 밤낮 없이 찬양할 수 있는 곳이라면 우리도 여기서도 이룰 수 있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일곱 교회는 이 말씀을 읽으며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일곱 교회는 이제 하늘을 이뤄갈 것입니다. 천상에서 승리한 교회가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승리하였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 이제 일곱 교회는 전쟁을 해나갈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승리한 교회가 자리하는 하늘을 자신들의 세상에서 지상에서 이뤄갈 것입니다. 사탄은 더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믿음이 굳건한 교회에 사탄들이 틈탈 장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즐거워하라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하늘에서의 큰 음성은 이제 싸움을 마치고 사탄이 발들일 곳 없는 하늘들, 교회들에게 이제는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 하늘이 아닌 곳은 저주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땅과 바다입니다. 미리 언급했던 승리한 장소가 하늘이라면 땅과 바다는 그 반대의 의미로서 이야기됩니다. 6장, 8장, 11장에서 땅을 예수님과 반대하는 총체적인 악의 세력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말씀으로서 전하고 있습니다. 바다 역시 계시록 13장에서 말씀이 됩니다. 땅과 바다는 믿지 않는 세력이 모이는 곳, 그러한 집결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받고 있는 하늘과 대조되는 사탄이 활동하는 땅과 바다의 공간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땅과 바다를 저주한 이유, 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때가 얼마 남지 않은 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귀의 때가 없다는 건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탄도 알고 있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면 본인은 멸망될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인식한 사탄은 크게 분을 내면서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분내고 있으며 급한 사탄이 지상의 교회를 향해서 갑니다. 그동안 핍박하고 참소하는 걸 업으로 삼던 이가 마지막 때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치 결사항전을 하듯이 이 사탄은 더욱더 강한 핍박과 고난을 주려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사탄이 향한 것이 바로 땅입니다. 일곱 교회의 하루하루를 상상하게 만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일곱 교회는 날마다 무사히 넘어가기를 바라면서 마음을 졸이면서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언제 로마에서 황제 숭배 때문에 더 강한 핍박을 할지, 또 어떤 교인들을 잡아가고 또 어떻게 죽일지 핍박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교회 내에서 언제 이단들이 성행해서 또 어느 부분에서 거짓 가르침을 주고 있고 또 어떤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고 이상한 길로 이끌고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갈지 교회는 모릅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잘 넘겼다고 교회는 평안함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내일 다시 또 긴장해야 하며 살아가야 할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얼른 이 생활이 끝나야 할 텐데, 얼른 이 힘든 믿음 생활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걸 다 끝낸 이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교회에서 이미 이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요한 사도가 환상으로 본 것이 지금 편지로서 읽히고 있습니다. 저들이 싸운 것이 힘을 썼더니 마귀가 사라지는 그런 일방적인 싸움을 하지 않았고 일곱 교회가 하고 있는 똑같은 무기를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를 전하고 있었고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전쟁에 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큰 음성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고 승리를 선포합니다. 내일은 별일 없겠지라고 쓴웃음을 짓던 일곱 교회는 이제 이 전쟁을 잘 치르고 나면 이기고 나면 즐거워할 것입니다. 참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이 전쟁은 언제까지냐 하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탄마저도 본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고 분을 내면서 전쟁을 하러 왔습니다. 무기는 준비됐습니다. 선포할 보혈의 공로와 죽기까지 이 전투를 할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싸움을 해낼 것입니다. 이미 이 싸움을 해낸 교회는 즐거워할 것이고 하늘들 중 하나로서 하늘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가 이길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서 함께 싸워줄 것이고 위로할 것입니다. 잘 버티고 견디게 해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며 싸워 나가야 합니다. 별일 없는 우리 하루에 오늘도 그냥저냥 지나갔구나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며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숨을 내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영원한 약속으로 저희들 반드시 승리하는 날을 찬양하고 고백하게 해주시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의 교회들을 위하여서 또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들의 이 싸움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며 또한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은 우리의 승리를 선포하고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오늘 하루를 버틸 우리 사랑하는 터교의 성도님들, 우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세상에 나아가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승리할 수 있고 죽기까지 싸우며 이긴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명하신 이 지상 명령을 잘 수행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전쟁을 잘 이기고 끝까지 버티고 남은 자들 되어 하나님께서 명하신 소망을 향하여 더욱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소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도 하루를 살며 예수님과 함께 교회들과 함께 기도하며 잘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하루를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오늘의 말씀이 떠올라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에 결단하고 순종하기를 주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늘 믿음의 싸움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긍휼을 품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음을 전하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사업과 일터, 가정과 학업 어떤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들어주시옵소서. 내일을 소망하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날과 새 힘을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사랑의 약속들을 속히 이루어주셔서 주님 앞에 순종한 종의 집에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지의탁하옵니다. 오늘 하루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오늘 말씀이 기억나고 또한 천상의 전쟁이 오늘날 우리의 전쟁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소망으로서 가득 넘치기를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교회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함께 싸우고 함께 이 전쟁에 임하는 교회들이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길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또한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저녁에 있을 수요 성경 공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